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거룩한 나그네로 살기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 때가 아니라 여호야김 왕 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에스겔서와는 달리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조금 전 이야기임을 알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에 한 방으로 모아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 이게 하나의 행동 예언, 이제 상징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 안에 한 방에 하난의 아들들의 방, 이제 고관들의 방 옆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분위기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미움받았죠. 그런데 사실은 예레미야를 굉장히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난이란 사람의 앞에 수식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몇 명 안 붙은 말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지자처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에요. 존경하는 선지자가 자기들을 불러서 그것도 하나님의 집 안에 모아서 포도주를 마시라 권하는 거예요. 이 마시라는 말이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때 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 이유를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아멘.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 레갑이라는 게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레갑의 이 선조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나답이라는 사람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알 신앙을 그 땅에서 이제 없애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 혁명을 지지했던 하나님을 매우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 요나답의 명령을 우리가 평생토록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아름다운 신앙인의 고집을 봅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집 하나씩 혹시 있으십니까? 남을 힘들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고집 말고, 그런 고집불통 의미의 그런 고집 말고, 정말 나를 지키는, 나를 정말 하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그런 거룩한 고집,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씩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이런 고집이 있어야 해요. 아름다운 고집이요.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대표적 예가 삼손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인생을 특정 기간에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나실인의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근데 이 레갑 족속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아들들, 자기 모든 가족이 대대로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서원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깨지지 않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까지도 그 아름다운 신앙이 대대로 흐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게 뭡니까?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갈치 얽혀 백년만년 누리고죠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 삶과는 내가 구별되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divine이라고 하죠. 이 어원을 보면요, divide,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어원과 뜻이 같아요. 우리가 세상과는 divide, 분리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누시는 건 거룩한 거예요. 디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누기도 해요. 여러분, 데빌도 어원이 디바이드와 같습니다. 사탄도 분리하는 영이죠.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레갑 족속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집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소유하지 않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이런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유목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요, 계획이 서요. 잉여가 있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유목민은요, 이게 내일에 대한 계획이 안 서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소유하지 말고 평생을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아라. 요나답이라는 조상이 말했는데
그들이 그거를 평생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목민으로 살라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바알 신앙은요, 농경 문화와 농사 문화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 최첨단 과학은, 최첨단 농사 기술은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준다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목민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 40년 출애굽해서는 농사 짓지 않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 때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농사 잘 져. 그런데 바알이라는 신한테 절하니까 저렇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요나답은 농사 자체를 짓지 말라고 말을 했던 건데, 그거를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지켜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아름다운 유목민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이란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블레셋 그랄 땅으로 피해 있다가 그 땅에서 농사를 한번 졌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그 농사 100배 열매 때문에 그랄 사람들한테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우물을 파는데, 다시 유목민 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우물을 파는데 한 방에 물이 터져요. 여러분, 유목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양이나 소나 낙타 이런 것들을 물을 먹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나가. 이삭이 한마디 언쟁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이 에색, 다툼이고요. 그 다음 땅에 가서 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한 번 해주세요, 우물을.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욕하는 겁니다. 나가, 이 땅 우리 땅이야. 그래서 쫓겨나면서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는 대적함입니다. 칼 빼들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도 양보해요.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 걸려고 자기네들 양떼 먹이고 이삭의 양떼도 먹여봤더니 그래도 물이 남어. 르호봇이란 이름의 뜻이 장소가 매우 넓음입니다. 하나님이 유목생활 하는데 필요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소가 넓음. 내 원수까지에게도 물을 줘도 넉넉하게 남는 그 은혜의 땅을요, 이삭이 떠나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브엘세바에 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사명 있잖아요. 그 모든 사명을 그 밤에 비로소 그날 이삭에게 다 전수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평생을 유목민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었는데, 그는 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나. 하나님 말씀 들린 브엘세바에 그가 비로소 정착합니다. 브엘세바는요, 그랄은 블레셋 땅이 되고요, 이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 최남단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오도록, 말씀 들리는 자리까지 오도록 이삭을 인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 양식, 하늘의 물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유목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고집 세 번째는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걸 봅니다.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BC 605년경에 이제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 때에. 그래서 1차 포로를 잡아가죠. 이때 잡혀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 위쪽 땅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유목민들이,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섬기게 될 거다. 영원히 서게 될 거다. 끊이지 않을 거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유목민, 우리로 치면 나그네죠. 나그네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은 안 좋은 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있는 자리로 부르세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예루살렘까지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아름다운 고집을 하나씩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포도주 무엇입니까?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내가 소유하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인도받아야 할 땅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안 좋은 일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신속히 끝나기를 함께 기도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배우기를,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집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들이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찾는 인생에서 더 나아가 하늘 양식을 찾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나그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하나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 사명 있는 그 땅으로 올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고집을 봅니다. 평생을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던 레갑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과는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진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신앙의 아름다운 고집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